당달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당달 봉사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방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방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놀란 불의 응답을 그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단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억수 같은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방이 타고 가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엘리야의 초인적인 능력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카드라 방송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방은 직접 그것을 목격했고 직접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를 따라 나에게 천국만 보여주신다면 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어떨 때 정신 못 차릴 때에 제가 조금 더 허리끈이 느슨해질 때에 제가 한 번씩 가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고 이걸 못 끊어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 끝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옥으로 좀 구경을 시켜주셔서 지옥으로 데려가서 만약에 네가 이거 안 고치면 너 여기 온다라고 만약에 지옥 불 앞에 나를 놔두면 나도 사람인데 그거 안 끊겠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 세상에 살 의미를 잃어버린다 하더라고요. 전혀 이 세상 것 하나도 안 좋대요. 여러분, 이 세상 것 하나도 안 좋고 하나님의 나라 끝만 좋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저에게 지옥을 좀 보여주신다면, 천국을 보여준다면 이 버르장머리를 고칠까? 이 제약을 끊어버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중얼거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방이 자신 눈으로 직접 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다면 아합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짓고 있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 그 악녀 이세벨과 합작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안 될 놈은 안 될 짓만 하고 죽을 놈은 죽을 짓만 하고 망할 놈은 망할 짓만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당달봉사요 그로 비참한 제후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엘리야가 사지가 풀려가지고 사안을 데리고 브엘세바 강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더 들어가 한 노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 주십시오. 아마 이제 엘리야도 더 있다가는 그 불의 사자, 불의 종 엘리야라는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자기 인생이 쳐다보니까 여기서 클라이막스에 갈멜산에 대승리를 거둔 이 클라이막스에서 가야지 더 이상 살아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살아봤자 이렇게 딱 결론 질 때에 털고 이 세상 짐 다 벗어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해가십니까? 목사님 왜 이런 극단주의가 우리는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엘리야도 바로 오늘 또 이 말씀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바로 갈멜산의 성리 뒤에 더 이상 저 이세벨 그 여자 때문에 지가 살다가는 갈멜산의 성리의 불의 종이 아니라 여자한테 개망신 당하고 죽을 것 같거든. 이러니까 엘리야가 뭘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질긴 생명 지키고 살다가는 예전에 왕년의 엘리야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세벨 왕후손에 죽어가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엘리야가 너무나 많이 봤고, 왜 이세벨이 주의 종들 선지자를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가 그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불의 종 엘리야가
그 삶의 그 승리의 끝자리에서 뭘 받느냐, 자기도 꼭 그 여자한테, 그 이세벨이라는 악녀한테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사람이란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죽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는 잠이 눈 뜨고 일어났더니 천당입니다. 이렇게 막 우리끼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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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죽음의 끝 다 돼가면 자기는 그래 못 죽을 것 같아. 왜 못 죽을 것 같아? 아무래도 사고 치고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침상을 좀 들고 다니다가 갈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나. 사람이요, 사는 게 힘들하지만 죽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죽는 거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얻을 때는 자기 죽음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인간이랑 인생이란 게는 참 하루 볕이 무섭고 하루가 다르게 분초마다 바뀐다고. 자기 운명이 이세벨 치마폭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줄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세벨이 당장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뭘 생각했을까? 형편을 본다. 이 말에는 뭐가 들었느냐, 이세벨이 그 악녀 왕비의 손에서 죽어났던 선지자의 모습이 눈에 확 필리처럼 지나가는 거지 뭐. 이해가시죠? 제가 이 말씀을 해도 또 이런 말은 안 풀어줬거든요.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형편을 본 그 형편 중에는 이세벨의 그 손에서 죽어났던 선지자의 그 모양, 그 필름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여자 손에 죽어난다. 얼마나 그 악하게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손에 죽는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아니하고 불로 응답받던 불의 사제인데 어느 날 이세벨이 치마폭을 한번 휙 하고 나니까 그 치마폭에 자기 앞에 싹 터치고 나니까 그 눈앞에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칼날에서 죽은 선지자가 등실하게 눈에 나타나네. 오, 엘리야가 이런 죽음이 자기가 올 줄 몰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비백산 강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는 산 놔놓고서는 또 거리가 되도록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세벨에게 딱 붙잡혀 질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느니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가라.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삶의 운명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용 엘리야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낙심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성경 속에 있어요. 첫째는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그리고 1절에 이세벨에게도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까 이세벨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깨어져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설치니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루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할 때에 아까 이세벨 같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주의 종은 엄청나게 절망스럽습니다. 낙심스럽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주의 종들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둘째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선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자고 한 때에 내 주위에 그 진리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그 상황인 거예요. 자신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 홀로 남았다는 위압감 때문에 이 엘리야가 절망을 맞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치하리 하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남은 자 한 사람 엘리야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 남은 그 엘리야마저도. 여러분, 오직 모두 죽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잘 싸우다가 잘 이기다가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저 집 마누라는 괜찮은데 왜 우리 마누라만 저럴까? 저 집 남편은 괜찮은데 왜 우리 남편만 저럴까? 저 집 자식은 괜찮은데 왜 내 새끼만 이렇게 애를 먹일까? 다른 사람은 다 잘 가는 것 같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유독 나만이라는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가부사성 호렙이 간다고
나와 같은 고난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데 눈을 닦고 봐도 나처럼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입 딱 다물고 속에다 감추어서 그렇지 뚜껑 열고 대문 열고 방문 열어보면 다 조금 색깔만 다르지만 다 그런 고달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는 그 집안 문 열어보면 더 엉망진창인 집이 더 많고 뭐 날마다 찌그러지고 쪼그러진 것처럼 지금 죽을 판된 것처럼 인상 빡빡 쓰고 가는 사람은 훨씬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절망하여 우리가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쌀이나무 밑에 누워 죽기를 강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역시도 엘리야처럼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마음이 되어져서 천국 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더는 못하겠다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엘리야 정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야에게 나타난 증상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절망과 불신자의 절망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엘리야는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소망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천사가 엘리야를 두 번이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엘리야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되어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절망의 환경이 뒤집어지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는데 소망은 뭔 소망? 그리고 한마디 더 조금 안 좋은 말부터 개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소망은 무슨 개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뿔이라는 건 네 뿔. 하나는 개뿔이 아니고 우리 뿔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뿔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 개뿔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라.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면 엘리야는 절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거나 하나님 안에서 매듭을 푼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 선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불신자의 소망은 다릅니다. 불신자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삶의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다가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두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길지만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그냥 우리 한 절 한 절까지 차곡차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가 하늘 끝에 있어도 그곳에 함께 계시고 내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 할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도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 찾아오심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엘리야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절망을 만났거나 불행 속에 살아간 이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빈 그물을 보고 절망했을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으며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며 왕따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스타 연못가의 치유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독자들의 죽음을 인하여 통곡하던 나인성 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매여있던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38년 된 병자는 나음을 입었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했느냐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교 강도사님 연탄가스를 채가지고서는 완전히 식물인간이 될 만큼 산소통에 넣어서 1시간 반을 거기서 산소통에 들어있었는데도 정상이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연락이 와서 지금 가스를 제가 산소통에 넣었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다리다가 다급해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아이가 산소통에서 안 깨난다는 그 바람에 제가 그때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신생아였어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왜?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어릴 적부터 예수를 잘 믿던 우리 강도사님 그렇게 되었고 저는 진짜 뺑시리같이 애를 먹이다가 나이 30살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럴 땐 간섭을 받으면 내가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강도사님은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간섭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차서 그 시간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갖고 4시간 넘어야 통행금지가 풀려서 가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늦게 그 밤에 1시인가 뭐 12시인가 돼서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놀래갖고 부엌을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생아라서 말씀도 많이 없었고 내가 아는 하나님 지식도 없었어요. 성령을 다 거듭난 상태잖아요. 막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인데 일이 벌어졌는데 뭔 성경을 내가 암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그 부엌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간섭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될 이 일을 왜 저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예수 잘 믿던 우리 동생이 저런 사건이 벌어지느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딱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때 저한테 믿음이 확 돌았어요. 믿음이 쑥 돌았어요. 그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지 신생아라 그랬어요. 1년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몇 달 만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믿음 있고 말씀 구절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혹 생겨 제 마음속에는 야, 이 아이가 그 산소통에 들어가고 천국 갔다 올란갑다. 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란갑다. 그랬다니까요. 그 믿음이 확 오니까요. 그래가서는
갔잖아요. 가갖고 보니까 이미 산소통 1시간 반 만에 끄집어 내놨는데 아직까지도 뭐 의식이 없고 머리까지 다 그 가스가 들어갔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그대로 원상복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미 머리까지 가스가 다 들어갔다 했어요. 그래갖고 테스트를 다 해보더라고요. 가스가 들어가면 어떻고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스를 많이 들어갔으면 살로 다 터져 나왔어요. 아직도 흉투가 있거든요. 터져 나왔어요. 그게 가망이 없다고요. 식물인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24시간 만에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제가 기회 대놓고 천국 구경한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놓고 기대면은 입에다 기대면은 입 안에서 그래갖고 완전 회복됐죠. 그래가 우리 어머니가 단지 다 버리고 사소동 잡고 살려 좀 내수면 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하고 나니까 또 탁 살아나오니까 안락하대. 사람이란 게 그래도 약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사주단자 행거 모신 거 버리고 그래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놀랄 일이 생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절망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올 때에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무너짐이 올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안 찾아가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평안하다 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라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절망 속에 마주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의 자리에 분명히 주님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풀리지 않아도 그냥 풀리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풀리지 않는 그 상태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절망이 와가지고서는 도무지 어떤 뭐라고 말하기 절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에 끼어들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망을 만난 그 상태에서도 동행하고 운행하고 계시다고. 일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체험을 했을 거예요. 절망의 현장에서 재질 거 다 짓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막 하나님 보고 막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하고 한가할 거 다 한가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할렐루야도 미안한 게야. 왜 미안하냐? 제작을 다 지어놨어. 하나님을 떡사발로 만들어놨네. 뭐 하나님이 뭐 죽었고 뭐 하나님이 뭐 나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뭐 어중이 to중이 다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당달 봉사같이 볼 수도 없고 귓구녕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들리는 소리도 못 듣고 귀가 어두우면 눈이라도 떠야 되고 눈이 어두우면 귀라도 열려져야 뭔가 하나님과 신호를 보낼까 아이가 신호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왜 신호등이 세 가지입니까?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그래, 아멘이야, 이거. 아니, 빨간불 오기 전에 노란불이 오고, 파란불이 오기 전에 노란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니까 기대해라, 이 말이야. 이 불이 끝이 아니고, 이 불 다음에 다른 불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인생도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절망이란 빨간불이 오면 그 빨간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란불이 오게 돼가 있어요. 뭘 아냐? 그 다음에 파란불이 준비돼가 있다는 거 아니가? 우리는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갖는 아이들은 내 앞에 나타난 빨간불밖에 못 봐. 조금 성장하면 노란불도 보고 이게 이빨이 성장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빨간불이 왔는데도 파란불을 본다고. 이해가십니까?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살아감이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만큼 믿음의 레벨만큼 여러분은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레벨만큼 우리가 모든 장애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독수리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빨간불만 보고 살았다면 노란불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노란불이면 다음에 신호등 바뀐다는 거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강도사님들 차 타고 가보면 삼각으로 된 길에서 저는 정신이 없어서 언제 이가 좌우전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강도사님은 저쪽 딱 보더니 갑자기 탁 시동을 겁니다. 그걸 갔대더라니까 저불이 바뀌면 저불이 오고 저불이 온대요. 저불이 온대요. 그걸 다 알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라, 밟아라, 지금 파란불이다 뭐 이러는데도 아이래. 좀 더 기다려야 돼. 저쪽에서 이쪽 동로가 가고 나면 이쪽에 또 무슨 불이 온대. 신호등을 아는 사람들은 원리를 아는 사람 답답지를 않아요. 느긋하게 앉아있어. 모르는 사람 옆에서 파란불이라 무조건 가란다니까. 아니라도 그때 가면 안 된대. 다른 불이 왔다가 가는 게 정상이래. 이게 바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시구에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대1 사람으로 멘토맨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이 지구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글바글해도 하나님 쪽에서는 멘토맨.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멘토맨. 여러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앞에 여러분은 하나가 존재를 한다니까. 아이고 바글바글 하는데 나는 알아보겠냐? 아니에요. 우리의 숫자는 바글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1대1이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1대1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미국에 왔다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난 보고 있다 일마.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거기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만나도 그 절망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히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1대1로 조명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좀 생각이 없으면 다 하나님도 요량이 있겠지. 요량이 있겠지. 세상 사람도 노래가 오빠를 믿어라 가는데 오빠를 믿어봐 안 하나? 오빠를 뭘 믿어 오빠? 세상 사람도 저 오빠를 믿으라고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절망 속에서도 운행하고 계심을, 앞이 보이는데 캄캄하면서도 바로 그 우리가 밤이 올 때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잖아요. 절망적인 밤에 주님은 분명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라고. 그걸 기대하시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냐? 소망이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여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되어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 주셨는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잠을 주셨어요. 잠을. 5절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자더니라는 원문은 야센인데 이 야센이란 이 뜻은요 잠자다 잠들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야센이란 원문은요 이 잠은 마귀잠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막 기력이 없어 넉다운된 이런 잠이 아니에요. 이 야센이란 원문의 뜻은요 인간이 기력을 회복하거나 원기를 회복할 때 사용되어지는 잠이 야센이란 잠이에요. 즉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주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뭐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내 생명 불러가라고 하고는 잠에 빠졌다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를 깨웠다는 것을 보면 엘리야가 선잠을 잔 게 아니에요. 예민한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선잠을 자는 사람 누가 보시락해도 일나요. 이해가시죠? 근데 천사가 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막 간질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이불을 제끼고 이러잖아요. 아이가 너무 잠이 깊어들어서 그 아이를 깨우기 위하여 엄마가 그 아이를 깨우기 위한 행동을 막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경상도 말로 하면 코를 골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 이세벨 왕후의 손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죽을 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 불러가라 해놔놓고 어디 거기서 그 사람들 자겠습니까?
코를 골고 자겠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울 때까지 엘리야가 잠에 빠졌다는 것은 깊은 잠을 잤다는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가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은 좀 뭔가 막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코 골고 자겠어요? 나 코 골고 잘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정상이고 또라이들이 그러는 거지. 그럴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뭔가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복잡고 뭔가 안 꼬이고 뭔가 안 풀려서 자는 잠이 아니잖아. 이세벨이 지금 죽인다고 하잖아. 지금 자신이 지금 이세벨 손에 여자의 그 손에 악녀의 손에 다른 선자처럼 그렇게 죽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거두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내 생명 죽음을 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잠을 잡니까? 원래가 절망이 극하면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없죠. 근데 엘리야가 지금 단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수면제를 투여하여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잠을 푹 재우죠. 한숨 자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잘 동안에 통증이 사라질 수 있으며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어떤 인간 부분이겠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할 때 잠들게 하셨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셨어요. 베드로도 깨워서 일어났어. 천사가 뚝뚝뚝 쳤어. 야야 일나라. 이거면서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회복의 비밀입니다. 이게 때문에 엘리야의 상태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뭔 잠이 오겠느냐. 누워도 뜬 눈으로 세우든지 선잠을 든지 하지. 근데 깊은 잠을 잤다면 이건 사람에게서 놓은 잠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놓은 잠? 하나님에게서 놓은 잠.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뜬 눈으로 새고 잠을 못 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너무 잠이 쏟아지고 예배 시간 말고 잠이 쏟아지고 깊이 잠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잠 그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전부 다 마귀잠입니다. 절대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은 마귀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잠을 이거 잠을 준다. 깊은 잠을 자도록 만든다.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회복의 터치가 왔다. 이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깊은 잠을 잔다는 게 힘이 드는데 생명의 위협을 인하여 이세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도망을 쳐 로뎀나무 안에 죽기를 간증한다면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기 위하여 아담을 잠들게 한 것처럼 엘리야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푹 자고 일어나라고 깊은 잠을 주신 것입니다. 꿀잠과 단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 잠을 주신다. 두 번째 회복은 어떻습니까?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5절 말을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어루만져의 히브리 원문은 나가인데 그 뜻은 닿다, 대다, 무엇에 이르다, 도달하다, 치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루만지며의 원문을 해석해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나가도록 죽겠다는 절망은 나가도록 엘리야의 상처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시면서 절망 속에 묻어든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기적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러니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소망의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찾아오셨으니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낙심 가운데 빠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낙심 절망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제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거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하기 전에 배운 게 뭡니까? 낚시하는 거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그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디베라 바닷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죠. 이건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네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루만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영적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으로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루만지시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 기특하게 드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면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어루만지시는, 여러분의 영을 어루만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손에도 어루만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루만지면 좀 사람의 기분이 다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을 어루만질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손은 창조의 손이지, 그분의 손은 치유의 손이지, 그분의 손이 내 손에 닿을 때 내 잘못된 거 다 고쳐질 거 아니야. 그분의 손이 내 손에 닿을 때 나는 모르는 병도 고침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닌 거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잡혀 있었습니다. 모습만 봐도 뭔 일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여자를 끌고 와서는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성경을 보면 저들이 어떻게 할지 판단의 미숙으로 예수님께 옳은 길을 가르쳐달라는 의도로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여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때려잡고자 하는 의도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이 여자의 재상에 대하여 흥분하여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재판, 그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바닥에 앉더니 땅바닥에 글을 쓰기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에는 뭔 말을 쓰셨는지 설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답을 기다린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바로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땅에 버리고는 하나둘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그곳에는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죄인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 그 역시도 바로 가늠한 그 여자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한 번으로 일어나지 못하다 계속적으로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주시고 모이고 깨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수고하고 고생해도 곤조가 나오죠.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새 삶은 아이도 아니고 들어 누우면 어쩌겠다는 거냐. 네 맘대로 해보라. 이게 사람들의 곤조입니다. 그죠? 네 맘대로 해라. 죽든지 살든지 네 생명이 네 것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나도 할 만큼 했다. 오히려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한 번만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네 생각을 누가 있는 사람은.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향해 줄다름 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세우기 위한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자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어루만질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떡과 물을 주셨어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전사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여 엘리야가 보니까 자신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떡다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7절 말씀에는 또다시 떡다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회복시키고야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을 변화시키겠다 작정하시면 변화하다가 안 돼서 못 따라와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떡은 말씀이요, 물은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절망을 만난 엘리야를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밤과 낮이 공존하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밤을 맞는 인생이 있고 아침을 맞는 인생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만큼 우리 삶이 평안할 때가 있느냐 하면 캄캄한 어둠에 사로잡혀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오늘 누리는 평안이 오히려 따블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만약 오늘이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교만하게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캄캄한 밤이 다가와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 가운데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밤 이후에 다가온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좌우가 어두워서 갈 바를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거기 한 줄기 빛이 보이듯이 내 갈 길이 보이고 내 설 자리가 보이고 거기서 밤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야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둬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캄캄한 어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둠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난 그 말씀 자체를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만약에 내가 절망이 올 때 방콕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바닥으로 훅 나가서 내가 뭔가 지금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은 내가 다른 데 집중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원상복귀로 내 자리를 돌아오면 다시 그 절망은 나를 뒤덮게 돼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망을 이기려면 하면 안 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잠을 맛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갈 때 그걸 마셔야만이 여러분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을 만나거나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을 멀리해도 안 되고 성경을 멀리해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함이 여러분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절망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걸 치료하신다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그 방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 안에 내가 서기만 서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어나려면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로 엘리야는 소망이 하나님 주시는 잠과 어루만짐의 사랑과 떡과 물을 마시고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여 줄다름을 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이죠. 소망의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단잠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 사람을 찾거나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엘리야가 최악의 절망에서 소망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줄다름을 친 것처럼 우리도 절망에서 일어나 주께로 달려가던 저 천성을 향하여 줄다름을 칠 수 있는, 마지막 내가 가야 될 코스까지 줄다름을 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